시편 136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금년 들어서 주시는 말씀, 금년 우리의 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감사로 축복을 누리자. 자신에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축복을 누리자.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들이 아니고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경험을, 새로운 축복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창고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복을 주장하고 구하고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아무나 믿음으로 쳐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보물들을 자기 것으로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천국은 지키는 자가 없어요. 보초가 없어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보화들을 다 우리가 가져가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천국을 침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06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에 내년에 어떻게 하나님 이끌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많은 묵상을 하고 실험을 하고 기도하면서 연말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으며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표에 대한 제목들을 나열해 놓고 적고 지우고 하면서 이제 하나를 제 마음에 소원을 가지게 하고 또 제 마음에 가장 감동을 주는 표를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표가 바로 감사함으로 축복을 누리자 하는 거죠. 왜 감사함으로 축복을 누려야 되는가? 성경은 물론이고 이 세상 우주에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보면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감사하고 감사 안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각자의 선택이지만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파생되어지는 결과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에요. 그래서 감사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그의 결과는, 그 파생되는 결과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그걸 결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이 결정할 일인데 성경과 이 우주의 법칙을 보면은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의 미래와 감사하는 자의 미래를 너무나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도록 그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성경과 우주 질서는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아름다운 결과를 축복으로 내려주셨어요. 왜냐하면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축복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난 다음에 내가 이거 너에게 주었지 하고 생색내기 위해서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더 귀한 것, 더 가치 있는 것, 더 중요한 것 이것을 주기 위해서 그 주는 근거를 감사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감사하라는 거죠. 제가 이 설명을 10명의 문둥병자들의 나은 것에 대한 한 명이 감사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10명의 문둥병자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큰 소리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쳤을 때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셨어요. 10명이 다 문둥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살해를 했어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9이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예수님이 감사하지 않음에 대한 섭섭함이다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9이 다 어디 갔느냐라고 묻는 그 물음에는 그 한 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섭섭한 것보다는 그들에게는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 명에게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나아서 감사하고 살해하는 사마리아 이 한 사람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육신의 병 낫고 언젠가는 그들은 죽을 겁니다. 문둥병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살다가 죽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보장되지 않아요. 그러나 감사한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거죠. 육신보다도 더 중요한 것, 더 가치 있는 것,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축복, 그 축복을 감사하는 자에게 더 주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다른 9명의 문둥병자들에게도 그와 같이 그러한 축복을 주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그들은 오지 않았어요. 감사가 없었어요. 감사할 마음은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9이 어디 있냐고 묻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 주고 싶은 하나님, 감사하는 자들에게 무엇인가 더 가치 있고 더 고상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축복과 그리고 기적이 따라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언제나 더 큰 감사로 이어지고 더 높은 가치 있는 것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 감사를 실천한 감사로 몸이 배 스펄천 목사님, 영국의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은 이런 간증을 했어요. 촛불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신다. 햇빛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의 햇빛도 필요 없는 가장 좋은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밤낮으로 비춰 슬픔도 없고 오직 기쁨만 넘친다. 그의 삶 속에서 하는 간증이지요. 작은 것 감사하면 더 큰 것으로 감사하고, 감사할 때는 영원한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축복을 받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길이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은 저주로 이어지는 길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하는 사람들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은 뭘로 이어진다고요? 저주로 이어진다. 스펄전 목사님의 삶의 철학에서 얻은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도 우리 모두는 축복의 체질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체질로 바뀌어져. 그 축복의 체질로 바뀌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한숨 쉬고 아이고 그런 소리, 아이씨 이런 소리보다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의 체질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감사의 체질로 금년 한 해가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감사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찬송하자, 예배드리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금년도 모두가 다 축복의 체질, 감사의 체질로 되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에 보면 감사하라 명령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사해야 될 이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136편을 쭉 읽어가면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될 것인가가 나와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큰 줄기는 1절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빈손으로 태어났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태어날 때 뭘 가지고 태어났나요? 빈손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오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러면 누가 주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내가 입고 있는 옷도 하나님이 주시고, 내가 잘 수 있는 방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와서 먹는 거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100%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진짜 안다면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아요. 자기가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것처럼, 자기가 만드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이 모든 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믿는다면 찾아가서 감사해야 될 것인데, 아예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계신 거 알아요. 그렇지만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면 혹시라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네 그 욕심 버려. 그 세상 욕심,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싶은 거 버려. 그렇게 포기하라고 할까 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죠. 욕심 버리고 세상 거 포기하라고 할까 봐서, 그리고 그거 내놔 하나님이 뺏어갈까 봐서 하나님 부정하고 하나님 가까이 안 가고 하나님 모른 채 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 가진 거 달라고 할까 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귀한 것, 이거 하나님이 뺏어갈까 봐서 아예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깊이 빠지지 않으려고.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마음 없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선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거나 우리의 가진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제일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야.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 더 좋은 것. 내가 그걸 줄 거야. 더 좋은 것하고 이것하고 바꿀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선하신 분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 중에도 선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선한 사람은 다른 사람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람 중에서도 선한 사람은 남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뺏어가서 하나님 만족할까요? 즐거워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처럼 보여질 것인데 뭐하러 그거 달라고 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필요하면 창조하시면 되지. 하나님 필요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창조해내면 되는 것이지. 뭐하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뺏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절대로 우리 것을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해보세요. 지금보다도
10배, 지금보다도 100배 더 주시고 더 좋은 것,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채워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헛된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헛손질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잖아요. 그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들이죠. 사랑받는 딸들을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내가 하는 행동들, 내가 가는 모든 것들을 다 요리저리 요리해서 가장 선한 것으로 만들어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그 감사해야 될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인자하심, 헤세드, 사랑, 은혜라고 하는 말이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영어 성경은 더 리얼하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견디신다. 우리를 향해서 영원히 견뎌주신다. 영원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영원히 견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랑받을 만한 짓을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인자하게 참고 견뎌주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자이신데 하나님께서 인자함이 없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괴물이죠, 괴물.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게 인자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다 날마다 가루가 되어서 뿌려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는 짓을 보면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우리는 도달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가루로 만들어서 그냥 세상에 뿌려 티끌이 되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폭군으로 생각이 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인자가 사랑이 영원히 끝까지 우리를 견디며 대해주신다. 그래서 감사하잖아. 우리가 행하는 일을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시궁창에 빠진 나를, 이렇게 딴 길로 간 나를, 이렇게 세상에 빠진 나를 하나님이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하셔서 내가 주님 품에 돌아가기만 하면은 탕자의 아버지처럼 나를 그렇게 대해주실 인자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표어를 주신 것만 생각해 보면 저는 너무나도 감사해요. 저는 사실 이 표어를 결정하고
이 표다라고 했을 때에 큰 산더미 같은 눈 덩어리가 저를 그냥 확 덮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큰 덩어리, 산봉우리 같은 뭐가, 보따리가 제 가슴에 와서 덮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꿈보다 해몽이 좋아야 된다고. 그 짐보따리는 축복의 보따리라고 해석되옵니다. 이제는 그거 우리가 풀고 감사함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끌어내서 우리가 누리고 남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려고 감사함으로 축복을 누려라. 금년도 너네 교회는 감사함으로 축복을 누리는 해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설레입니까? 얼마나 기대됩니까? 우리가 감사만 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가 감사만 하면 축복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감사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도에 우리는 그러한 축복의 해가 될 줄로 믿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주어지는 환경 속에는 내가 원치 않는 여러 모양의 환경들이 우리들에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더 시끄러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형편에, 어떤 환경에 있어도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감사의 기술을 우리는 습득하고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찾아내고, 그리고 그 감사를 기억하면서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궁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기도도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 예배도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의 축복, 성도들의 제사는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를 기억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고백하는 데에 성도들의 재산이, 성도들의 능력이, 축복이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시고 더 큰 감사로 이어지게 합니다. 그 감사를, 그 기억을 하기 위해서 금방 잃어버리니까 감사의 노트를 기록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감사의 노트를 드리고, 그리고 감사의 일기를 쓰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의 노트를 기록하기 위해서 날마다 여러분들은 감사를 짜내야 돼요. 참기름을 짜기 위해서 꾀를 넣고 막 짜내는 것처럼 감사를 짜내보세요. 근데요, 없는 것에서 감사를 짜내려고 하지 마세요. 나에게 주어진 것 가지고 감사를 먼저 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떴으면 감사하십시오. 내가 오늘 활동할 수 있는 건강이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감사하고, 또 내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감사하고, 하나님 이것이 감사합니다. 이것이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노트를 가득가득 채워보세요.
그 채워진 만큼 축복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돌이켜보면서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를 많이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감사의 영이 충만하게 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모든 사건,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그 명령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어요. 무조건 금년도에는 감사를 해야지. 무조건 감사하기로 다짐하면 좋겠어요. 좌우지간 감사하세요. 이론과 그리고 어떤 논리를 뛰어넘는 감사.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감사해야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감사하세요. 그래도 감사하세요. 좌우지간 감사하고 마세요. 선불로 감사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금년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이제 나중에 복의 복을 세어보는 그러한 시간들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감사, 이것이 얼만큼 큰 축복으로 이어졌는가 우리 함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축복입니다. 감사는 기적입니다. 감사는 성도들의 꽃입니다. 감사는 행복을 만들어 줍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축복을 받고 가장 행복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동안 감사함으로 행복한 한 해가 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이 표를 주신 하나님,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감사를 다짐하세요. 오늘은 내가 감사로 시작해야지.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그래서 많은 감사, 그것이 축복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 오늘 또 감사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감사를 다짐하고 하루를 출발하세요. 무조건 감사, 좌우지간 감사,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에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생명과 같아요. 죽은 고목나무에 생명이 들어가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 능력이 감사함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금년 한 해는 감사하십시다. 좌우지간 감사, 무조건 감사.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무조건 감사, 좌우지간 감사. 그래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